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진리와 생명이 이룬 성부다라는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제습기를 틀어놨는데 혹시 추우신 분이 있으시면 온도를 올리시든지 아니면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여기 밑에 24계절 내내 저는 제 발 밑에 선풍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서 제 온도를 잘 조절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 온풍기 온도로서 여러분들이 온도를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없지만 있는 것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는 있는 것이 있다랍니다. 이길 수는 없는데 견딜 수는 있대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세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닦아낼 수는 있는 게 우리에겐 있대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닦아낼 수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눈물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잘 먹는 것이 있어요. 잘 먹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먹어요. 나이요. 맞습니다. 나이입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막아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운명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날아올릴 수 있는 것은 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없지만 있는 것이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했을까요? 바로 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80% 이상은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는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사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꿈을 이루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갖게 되었던 그 직업이 과연 여러분의 꿈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에게 행복이 찾아왔었을 때는 이 행복이 더 이상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같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꿈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이루지 못하는 꿈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들을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이 지난 청소년기를 지나고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의 초년생이 되었었을 때 여러분들의 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지랭이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피어오르났던 그 꿈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푸시케가 이 육이 꿈꾸는 삶을 늘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육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푸시케,
육의 꿈을 꿈꾸는 자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 푸시케를 위한 것, 이 육을 위한 거고, 내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선행을 하고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이 푸시케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꿈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육의 꿈을 이루어주는 이야기는 없더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혼의 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냐 해서 제가 가지고 온 그 원고를 최대한으로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고 속이 없는 우리의 배꼽시계는 여전히 밥 달라는 시간이 오면 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울리기 전에 제가 오늘은 예배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나요? 성경은 단 한 가지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그 하늘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의 꿈이 깨져야지 진짜 영혼의 꿈을 꿀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꿈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가 그리웠을 때 그 꿈에 여러분들 나타난 적 없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누군가 보고 싶었던 사람, 누군가 그리웠던 사람, 누군가 내 마음속 내면에 간직되었던 사람을 꿈속에서 여러분들 만나셨을 거랍니다. 왜 만났을 거예요? 왜 그분이 내 꿈에 나타났을 거예요? 도대체 그 꿈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꿈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머리가 아닌 그 하늘의 머리로 살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자리인지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 꿈이 아닌 현실 세계 속에서 그걸 맛보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꿈이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허구이며 허상이며 잡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내가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 있는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업입니다. 그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였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입술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을 바로 성경은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엑소시아.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근데 나를 사랑하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말해요. 그 뒤에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목숨이다라고 지금 현재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에 사용이 된 단어가 바로 팔린입니다. 팔린. 이 팔린이라는 것은 목숨이라는 그와 같은 뜻보다는 새로운 것이라는 뜻으로 더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겠어요? 내가 새로운 것으로 얻기 위하여 뭐를 버리면 푸시케 우리의 육을 버려버리면 그 버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목숨을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요만큼이지? 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무엇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는 사는 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어떤 능력? 두나미스, 그 능력, 엑소시스로 받으면 여러분들 엑소시스가 뭐예요? 엑소시오가 뭐냐면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그들 안에는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목숨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육의 꿈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이것은 버려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진 자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이 푸시케는 버려야 하는 거구나. 이 푸시케는 존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푸시케는 버려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니에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여러분들 갑자기 사람이 됐나요? 아니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받았으니까 우리는 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 몸에는 배설물을 배출하는 기관이 있을까요? 네? 아니 하나님의 그 성스러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진 우리에게 왜 배설물을 버리는 그 우리 육체의 기관이 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배설물 하면 여러분들 다 더러운 거죠. 오늘 제가 후반부에 이 말씀을 제가 전반부로 끄집어낸 것은 후반부에는 여러분들 뭐 먹어? 밥 먹어야 되죠. 밥 먹다가 배설물 생각할 것 같아서 초반에 끄집어냈다가 후반부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기억에 남지 않게끔. 여러분들 보세요. 이 푸시케는 살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것을 자꾸 내 안으로 집어넣어야지만이 이 푸시케는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코랑 입이랑 딱 맞고 5분만 참아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살짝만 이렇게 잡아도 우리는 뭐예요? 한낱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고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 고기 덩어리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이 고기 덩어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공기를 내 안에서 여러분들 만듭니까? 우리는 들숨과 날숨으로써 내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마시고 우리는 자꾸 뭐만 뱉어요? 날숨. 이산화탄소만 뱉잖아요. 여러분들, 물은 내 안에서 생성이 돼요? 아니죠. 우리가 커피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뭘 마시든지 간에 물은 내 밖에 있는 것을 내가 먹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깨끗하고 그 좋은 것을 여러분들 뭐 하는가요? 우리는 또 갖다가 더러운 것으로 버리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그 바깥에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에너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산다라는 그 존재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근데 왜 그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음식들을 먹고 여러분들 전부 다 변기야 안녕하고 왜 거기에 가갖고 앉아있냐고. 왜 여러분들은 그 아름다운 것을 왜 이상한 것으로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 버리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자꾸 우리가 바깥으로 버릴 때는 다 더러운 것으로 여러분들 버리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너희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너희는 결국 그 더러움 속에 갇혀서 더러움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서 끊어진 자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무슨 일이란 거예요? 전부 다 너희가 내뱉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을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구제하고 싶은 마음, 어려운 데 가면 봉사해서 선교해주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나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니까 그 법을 지키는 마음. 여러분들 그거는 이 세상에 갇혀져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푸시케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아무리 그런 것들로 수행하여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푸시케는 푸뉴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니 여러분들 아기들 언제가 제일 예쁘세요? 언제가 여러분들 자식을 낳았었을 때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녹아요.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들 절대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을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지금도 저는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립니다. 그게 뭐인 줄 아세요? 아이가 옹알이를 하다가 그
그 옹알이 끝에 엄마, 아빠 했던 그 순간, 그 장면이 머릿속에 영원한 각인으로 딱 남아요. 딱 찍혀요. 그리고 그 기억은 안 지워져요. 그 순간. 우리 신성이도, 우리 지영이도 엄마를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아빠 이 말을 먼저 했어요. 신기하다. 저희 사모가 얼마나 질투도 많고 고집도 센지 얼마나 옆에서 엄마 시켰겠어요. 근데 그 입을 딱 여는데 아빠 둘 다 빡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기억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들이 아무리 미운 짓 뭔 짓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딱 잘라서 끊어내버리고 안 봐! 하고 딱 돌아설 것 같은데 그게 남은 그 잔사.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혼내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울어요. 에이, 그래, 네 태어났었을 때 내가 네한테 어린 내가 품에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하나님 이어서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 되게 해주세요. 판사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 그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어디 아픈 데 없이 하나님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갖든지 간에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여러분들 바뀌더라고요. 바뀌어. 부모가 되니까 꿈도 바뀌더라고요. 부모가 되기 전에 저의 꿈은 많았어요. 이 세상의 직업은 다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나의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나의 꿈은 어느덧 자녀들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나 건강하니 잘 성장하고 그냥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아니하는 사람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늘 그 소망, 그 꿈, 그 노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고요. 성경은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그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무엇을 그들의 입에 가르치신가 하냐 하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입을 딱 떼는 순간 그때가 언제예요? 제가 우리 김채순 성도님, 황미나 자매, 이하섭 성도님, 문정우 성도님 저분들이 뭐만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요 말만 하면 내가 절차 다 무시하고 내가 세례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우리가 아이를 키웠었을 때 그 아이가 옹알이 했던 그 입이 탁 터지면서 아빠, 엄마라고 얘기했던 그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십니다. 날마다 아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장성한 분량에 서 갔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벗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하는 꿈 같고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망과 고통의 시간 같은데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해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아빠, 그 진실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마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살아생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그 부모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 살아계신 부모에게 부르는 그 부름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안에는 그리움이 묻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그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 여러분들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잊혀지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얼굴이요? 여러분들 사람이 만남과 헤어짐, 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이 머릿속에서 다 기억이 나는데 딱 헤어지는 순간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그래요. 그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 사람의 얼굴은 어렴풋이 내 얼굴에서 내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아무리 내가 내 테이프를 돌려봐도 도무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 이거였지라는 것만, 그분이 살아있었을 때 항상 했던 말이 이거였지, 이런 단어들이었지라만 여러분들 생각이 날 뿐이지 그 아버지의 목소리는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담아서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게끔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권세와 권능으로 여러분들 은이빨을 금이빨로 사용하는 데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교회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한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목소리. 나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자는 바로 두나미스. 그 담력으로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아빠 하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꿈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어때요?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우리는 항상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내 자신을 비관합니다. 내 자신을 자책해요. 그리고 그게 넘어서 버리면 이제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빼앗고 이제 그 빼앗긴 꿈의 자리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방금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라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여러분들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나를 버리죠? 어떤 것이 나를 버리는 겁니까?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무엇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권세와 권능으로서 그 권세와 권능이 내 안에 들어오자 그게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 고백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었군요. 나는 아니었군요.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깨달아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타나토스, 무투의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소명이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이 푸슈케, 이 육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이 육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삶을 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푸뉴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푸뉴마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성전. 왜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셨을까요? 왜 둘로 여러분들 왔을까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인간의 숫자는 뭐예요? 인간의 숫자 2란 말이에요. 2. 왜 2일까요? 이것도 알아야지 여러분들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알아야지 여러분들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모르는데 면장을 해? 알아야 면장을 하지.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성전으로 오셨고 왜 그 두 번째 성전을 육으로 오셨다라고 하고 그 육을 인간이다,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말이에요. 자, 그는 이 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인간은 항상 뭐를 가지고 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 성과 악이라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두 마음이라고 해서 이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예수님께서 이로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 뭘로 가시는 거예요? 이로 와서 3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성전을 내가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한 집을 내가 준비하여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성전은 육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고 전부 다 무너뜨리고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왔다 뭘로 가신 거예요? 2로 왔다 3으로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의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렇게 3의 성전 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내가 너희 집 예비하러 갈게. 그리고 내가 곧 올 거야. 곧 온다가니까 진짜 다시 올 것만을 여러분들 학수고대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렸죠? 하늘만 쳐다보고. 어?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오심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무엇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성전 삼아서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3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3의 성전이 그래요.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2라는 둘로 쪼개져 있는 이 인간의 마음이 죽어야지만이 진짜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쪼개져야지
그 쪼개진 두 개가 붙여져야지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한테는 왜 박해가 오지 않지? 왜 나한테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지? 여러분들 그걸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예? 뭐 초대교회처럼 막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내가 저 사자굴에 던질 거야.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너 팔팔 끓는 저 기름에다 너 집어넣어 버릴 거야. 너 화형시켜서 죽일 거야. 그게 바로 마녀사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순교했어요. 하나님 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도 저들처럼 저런 순교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죽음은 오히려 더 쉬운 죽음이에요. 왜?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죽음은 여러분들 뭔 줄 아세요? 더 힘든 죽음. 그게 뭔 줄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선악과를 먹어버린 그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토해내게끔 만드는 그 처절한 고통이 바로 얼마나 더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 이쯤 하면 그냥 이제 나 데리고 가주세요. 여러분들 오직 했었으면 뭐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 나 차라리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아버지 나라 가는 것이 더 편하겠소. 그러니까 나 이제 좀 데리고 좀 가주시오. 여러분들 오직이 힘들면 차라리 사자한테 한번 물어 뜯기고 기름물에 들어가서 하고 그냥 그 한순간 고통받고 끝나버리면 끝인데, 이거는 우리들의 삶은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켜놓은 그 선악과를 다시 우리 입으로 끄집어 빼기까지는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토해내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걸 토해내야지만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하가 여러분들 손을 뻗어서 뭘 먹으려겠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반드시 그 입에서 자기가 삼켜버린 그 선악과를 토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토해낸 선악과의 그 토해내야지만이 그들에게 생명나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비춰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부활절이 제가 왜 축제 중에 축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너희들은 자유한 자, 해방한 자다라는 그 하늘의 선포가, 그 나팔이 부러지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절기보다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에서 끄집어내는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도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으로 사는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견디고 지금까지 잘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 힘든 시간들 어떻게 견디셨어요? 인간이 죽는다 하면 12번도 아마 더 죽었을 겁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어. 아우 더워 죽겠어. 아우 배고파 죽겠어. 아우 신경이 나 죽겠어.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을 죽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냔 말이에요. 근데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요.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잘 버티시고 잘 이겨내시고 또 전진하십시오. 날마다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의 기쁨이 맛빠지는 그와
받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시고 힘차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